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유명한 연예인들 두 사람이 화제를 일으켰고 여전히 그 여진이 있죠. 한 사람은 이렇게 어수선할 때 노래만 하지 말고 뭐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가수지 내가 무슨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치 도피적인 사람,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려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비론적인 건데 어느 한쪽은 잘했냐 이제 그것이 좀 여진이 많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한쪽에 공격을 받고 할 수 있는 내용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한 시대를 진단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전하는 사람도 편향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받는 사람도 편향적이 돼서는 안 될 거다. 제 설교는 100여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한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 한편의 설교가 제 앞길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편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30년, 40년 맺은 신앙관계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딱 두 번째 이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첫 번째 설교의 결과가 어땠는지 저는 참 예수님의 심정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고 자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떠한 그 신앙생활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고찰해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뭐 결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미지수 숙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바울은 그의 평생을 이제 설교하고 또 성경을 쓰고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오히려 해로 여겨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러면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가장 최고이고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해로 여겼던 게 바로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든가 또한 이제 이스라엘 족속 그 중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그는 그 시대 당대의 하나의 선생으로, 율법사로 존경과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오늘날처럼 어떠한 이념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다면 그는 분명히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게 됐을 것이고 항일 투쟁하듯이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독립운동가도 되지도 않고 또 노예 폐지 운동에 앞서지도 않고 여인들과 어린이들의 그 인권이 자체가 없었잖아요. 사람 수를 헤아릴 때 헤아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 말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바울이 지금 무책임한 거냐? 바울이 정말 시대적인 감각, 역사의식도 없고 민족 정신도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장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는데 그러면서 세상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고 또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이렇게 못 박았다는 거고 자기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바울이 무슨 독립운동가나 또 인권해방운동이나 불합리한 것을 개조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앞으로 1억 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바울과 똑같이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그들이 순교당했고 핍박당했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그 수가 날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하루에 5,000명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대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지만 그 부흥의 속도가 엄청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지금 제3세계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들에게는 빵을 주면서 선교하면 그냥 구름대와 같이 지금도 몰려듭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 안에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분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에요. 오히려 이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로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던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오직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사셨으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을.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권을 다 정상화시켜야 노예 당장 폐지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노약자들, 어린이들의 인권을 그대로 살려내야 되고 불합리하고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다 그야말로 참 계획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버려둔 채 어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탄식한 게 뭐예요? 나폴레옹은 자기는 칼로 세상을 다스려보고 무력으로 이 세상을 평정해 보려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는 골고다에서 그저 힘없이 죄인의 몸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정복했구나. 그게 마지막 순간에 본 나폴레옹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고 어떤 무슨 운동하지 않고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생명을 이야기했을 때 힘없이 잡혔고 십자가에 죽었고 참 그러한 약한 길을 걸어갔지만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참 고장 중의 고장인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사상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두 왕국서를 이제 펼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위대한 교부죠. 그래서 그 두 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이 이제 정말 사실 성경대로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많고 엉터리가 많고 정말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이 두 왕국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냥 초연하게 이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으라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책임 또한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의 어떠한 그 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그 기독교의 공인과 함께 부흥될 수 있는 시점에서 두 왕국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이 두 왕국서를 보면 정교를 일치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켰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정경유착이 있듯이 이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교 하나야 하나. 그래서 오히려 정치 위에 종교가 있었던 게 이 세상의 역사란 말이죠. 중세시대 내내.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이 정교를 분리하자. 드디어 두 왕국설이 다시 자리를 이제 잡아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두 왕국 간의 어떤 긴장관계, 우리는 두 왕국에 살면서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갈등들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갈등을 바울이 모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몰랐던 것도 아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걸 요구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오병이어 때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두 왕국 간의 어떠한 역할, 위치를 잘 알지 못하므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그 민중들의 모습을 보며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참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주님은 이걸 분명히 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왜 유대인들이 당신을 잡아서 나한테 데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나의 종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싸워서 당신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12군단이라고 했어요. 개혁 성경은 12영이라고 그랬지만 개혁 개정에는 12군단. 1군단이 얼마나 많아요. 12군단 아니라 120군단인들 주님이 못 만들겠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영을 동원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 칼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쳤을 때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12군단도 동원해서 저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냥 힘없이 붙잡히고 끌려가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형제지간의 유산 문제로 싸워서 좀 동생이 항상 피해자잖아요. 동생이 예수님 우리 형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유산을 나한테 안 주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개 억울하면 랍비를 찾아가자. 그러니까 랍비 중에 랍비라고 여기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줄 줄 알았지. 당연히 랍비들은 그게 해결해 주는 게 랍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어떤 하는 랍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느냐? 그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 해결해 줘야 맞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두 왕국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함정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을 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곤란한 문제입니까? 사실 여기서의 예수님의 대답이 두 왕국설에 대한 정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때 데나리온 하나를 좀 보여달라. 그 데나리온을 보니 거기는 가이사의 화상이 조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절묘한 대답이 됐는지. 애국심으로만 보면 어떻게 세금을 내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게 애국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또 요즘처럼 뭐 사대주의자라면 그 세금 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사대주의자가 되는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애국자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붙잡아갈 사람들이 지금 도청이 아니라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주님이 두 왕국설에 대한 그 이해의 개념으로 그걸 정리해 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가 이 세상을 이끌어라 그러지. 이끌어라.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리드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끌고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이렇게 분열을 가져오게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좌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의 개념으로 성경을 볼까? 자, 이것은 참 우리 인간들의 약점, 그 부분에 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의 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오늘 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문제는 요즘에 아주 유행어처럼 또 우리 아픔이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스컴에도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이 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본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 잘 알다시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내가 싫은 이야기는 안 받아들이고 그건 거짓이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에만 계속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나오냐? 이단이 뭐냐면 바로 확증 편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칭의라고는 확증 편향만 잡아요. 거기는 성화, 뭐 온전, 거룩 이야기하면 그 이단 돼버려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 칭의, 그거 하나만 매달려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성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라고 하는지는 전혀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들은 한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내가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뭐 도적놈이 되든 악하게 살든 내 삶과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다 구원파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 믿으니까 되지 괜찮아 다 양심형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어떠한 기복사상, 성공, 제일적인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자꾸 복 받는 것만 육신적인 복만 보냔 말이죠. 물론 복을 이야기하지만 왜 자꾸 육신의 성공을 갖고 얘기하냔 말이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지만 칭의도 한편만 맞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하나만 맞는 거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정말 온전하라는 것처럼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 자기가 정말 믿고 싶은 것, 그것에 맞는 요절만 딱 따다가 봐라 성경에 있지 않냐? 뭐 있지. 그게 또 이단 아닙니까? 말씀 하나에 그냥 전 생명을 다 걸어요.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생명을 걸어야지. 이래서 한쪽만 보면 분명 해방신학 나옵니다. 민중신학 나옵니다. 여성신학도 나옵니다. 생태신학 나옵니다.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사명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그게 온전한 진리는 아닌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C.S. 루이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개신교의 가장 탁월한 변증가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1963년도 그것도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 시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만큼 많은 번민과 고민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증가다 보니까 묻는 사람도 많았겠죠. 지금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시대건 뭐가 똑소리 나게 벌어진 사건이라면 택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 뭐라 할까 아주 정통 사도 바울의 맥을 잇는 그러한 신앙인이에요. 순수한 신앙인. 뭐 보수의 개념도 아닌 거예요.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건다고 꼭 보수가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진보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은 별도겠지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서명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그게 내가 그런 정치적인 거 나 휘말릴 수 없다. 그러고는 거절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음성을 깨달아요. 너는 네 나라가 뺏겼는데 그거 찾겠다고 하는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니까 거기다 소명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신사참배, 그걸 가지고 또 애매하게 초연하게 적당히 타협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 걸 때는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 다중화되고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이 한국사의 21세기에는 이념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많은 신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듯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참 얽히고 설켜서 우리들이 깊은 통찰력이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먼 길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뭔 얘기야? 먼 길로 돌아가는 게 뭐야? 이야기는 더딘 것 같지만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론으로 돌아가야 그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대접하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주지 않았다. 이게 루이스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이념화시키고 운동화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한쪽으로 딱 몰아가지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체계화시킨 게 성경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먼저 찾고 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순결하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고요. 육신적으로 봐도 위험천만한 거예요. 우리가요,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발핏하면 따지는 게 많죠. 제 형제제가 잘 싸우잖아요.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면 서로 싸워요? 물론 싸울 수도 있지만 웬만한 건 다 타협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형제제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근데 나하고 10살 미만일 때 그렇게 싸웠던 형님이건 오빠건 동생이 말이죠, 지금 60대 70대 되는데 그런 문제로 싸울까? 아니죠. 거의 싸울 일 없죠. 거의 없어요. 글쎄 마지막 유산 문제로 싸우면서 그걸 워낙 생명처럼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그랬잖아요. 막 싸우는 두 종, 양쪽으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황희정승이 어떤 분이에요? 학식으로 보나 그때쯤의 영의정, 또 그의 어떤 나이로 보나 완숙한 경지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구나. 그러니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건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분별이 됩니다. 이게 지혜라 그랬고 이게 순결하다 그랬어요. 순결하지 못해서 내 욕심, 또 어떠한 진영 논리, 내 편,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들려. 주님께서 왜 인간지사의 부조리를 몰랐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시죠? 바울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사회의 갈등을. 그런데 먼 길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만이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2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또 3차는 무디나 평양대 부흥운동을, 그건 제가
조금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정평이 난 건 1, 2차예요. 이게 18세기, 19세기. 1차는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죠. 그리고 한 20, 30년 후에 또 제2차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웨슬리 시대와 같은 영적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엄청난 작년에 에즈버리 미국에 있었죠. 그거는 한 부분에만 속한 거지. 그것은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운동은 아니었죠. 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보든지. 근데 우리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 저 부산까지 있었다면 이게 3차 정말 부흥운동이라고, 아니면 일본에까지 가든 중국에까지 막 건너갔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사실은 평양 중심으로 국한되게 멈췄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어떠한 영적 대부흥 운동과 함께 말이죠. 어떤 열매가 맺어졌냐면,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됐고요. 노예제도가 철폐가 돼요. 그리고 여성 인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회 복지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이제 그 유럽 사회와 특히 미국이 됐어요. 선교의 눈을 뜨고, 교육의 눈을 뜨고, 사회 복지의 눈을 뜨고, 인권의 눈을 뜨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그 부흥운동 할 때 그 어떤 부흥사도, 어떤 설교가도, 웨슬리 설교를 제가 다 읽어봤지만 직접적으로 노예제대로 철폐합시다, 애국자가 됩시다, 한마디도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만을 얘기한 겁니다. 복음만을 얘기했다니까요.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무디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건 순수하게 복음만을 외쳤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되고 순결하게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위치를 바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 개혁이 일어나고 썩어진 것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관리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모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내가 위치에 있던, 성경의 사상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고생은 거짓과 중상모략과 시기와 비방 때문에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온전히 선다면, 내 가정에 나 한 사람에서 선다면 10년 지나면 그거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빈정거릴 수도 있고 웃긴다고 하지만 1년, 2년, 3년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거기 감동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단체를 만들고 힘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역사의 어떤 영성가도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부터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어떤 정말 확증 편향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붙잡고 진정으로 주님을 보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본다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을 볼 것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